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홉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구절이 좀 잘못됐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줄여서 오, 예. 우리 인사하시죠. 오, 예. 오, 예. 오,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표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그럼 영어 단어 중에서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impossible. 단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불가능하다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impossible인데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요, 나는 가능하다. I'm possible 하지만 결국 현실에 딱 부딪히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도로 impossible. 결국은 그게 impossible. 이 말로 감동을 준다고 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 감동을 갑자기 깨뜨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감동이라는 건 한 순간에 오래 가지 못해요. 난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금방 또 다시 impossible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떤 외부에 의해서 되는 거는 사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에요. 내면에서부터 깨닫고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외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들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이 어떤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느 누구라도 무슨 일이라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 오늘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면서 이제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다 이루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가라사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의 일은 이 예수님 말씀처럼 영원히 기억될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당시에 여자의 지위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옛날만 해도 남존여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조선 시대만 해도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좀 비천하다. 근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남존여비가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지위가 그만큼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됐어요. 재산의 일부.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가 뭐 훌륭하고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해도 그게 이렇게 기억될 만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많은 여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이름이 역사에 남겨지고 후대의 본보기가 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업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찌 보면 참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그래요. 성경에 남을 만큼 아주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은 모릅니다. 이름.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한번 좀 볼까요? 6절, 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라는 거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한 여자라고만 되어 있고 이게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네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다. 근데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는 한 여자, 저기는 이 여자, 저기는 그 여자. 이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베다니에서 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행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요. 이 네 복음서에 되어 있는 것이 보니까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말년에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초기에 그것도 이 베다니가 아니고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행한 것,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2번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과연 이 여자가 누군가 이게 정확하게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어디서는 향유를 머리에 부었고 또 어디서는 향유를 발에 부었다 그러고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그런 찬송 있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를 부었다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막달라. 그러니까 그 마리아라고 하니까는 그것과 죄를 지은 거 이걸 좀 이렇게 헷갈려 가지고 성경을 지은 그 찬송가 가사를 지은 분이 아마 그렇게 쓰지 않았는가. 그리고 중세 시대부터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그 죄 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은총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창녀, 세리, 죄인들이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이게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서 그 영향으로 찬송과 가사를 지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향유를 부은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록이라는 것이 그래요. 기록. 그때만 해도 이게 무슨 정확하게 딱 기록으로 남겨지는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하면은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조금만 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거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소문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에서 저 사람 이렇게 한 2사람 거치고 나면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 애국가의 경우도 보니까요. 원작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가사를 지은 작사가가 누구냐?
네? 누구냐? 이게 아직도 누군지 정확히 몰라서 보면은 작사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사, 일반적으로 작사미상. 근데 윤치호 선생님이 아마 제일 유력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또 안창호 선생님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은 무명의 그런 애국지사가 지었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이 곡도요 지금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하지만요, 그 전에는 그 올드랭 사인이라고 하는 그 노래 있죠. 오랫동안 사귀었다, 여기에 맞춰서 불렀어요.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 때는 아니네. 제가 여러분들 너무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하다가 이 곡, 지금 부르는 그 곡이 안익태 선생에 의해서 이제 지어지게 됐는데, 그 곡이 또 이런 그 논란이 있어요. 불가리아의 어떤 민요, 그거하고 흡사하니까 그거를 혹시 이렇게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또 그거에 대한 논란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애국가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가다라고 지정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부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국가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전해지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향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해석이 있지만은 어찌되었든 한 여자에 의해서 기억될 만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 이건 사실이잖아요. 기억될 만한 사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의 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향유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여자들에게는 아주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목록 1호. 돈을 모아서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그 향유를 산 거예요. 향나는 기름, 향유를 사. 그리고는 그걸 이제 병 같은 데다 이렇게 넣고서는 향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밀봉을 하는, 밀랍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때, 예를 들면 결혼 자금으로 쓸 때 같은 데, 그럴 때 이거를 깨트려 가지고 그거를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쓰는 아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재산이었던 거예요, 재산. 근데 이 향유를 붓는다? 이거는요, 엄청난 헌신인 거예요. 엄청난,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나오는 이 여자가 그 귀한 향유를 가지고 가서 한 방울도 안 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한 옥합을 다 그냥 전부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8절 9절 말씀 볼까요? 8절 9절. 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향유를 이렇게 들이부은 거 보고 분개했더래. 화가 났어요. 화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화가 났어요. 아까운 마음이 든 게 아깝잖아요. 네?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렇게 쓸 수가 있지? 좀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세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고 해서 그 향기가 뭐 평생을 가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머릿결이 그게 부드러워져요? 머릿결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잠깐 좋은 향기가 나고 그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허비하는 게 맞습니다. 허비한 게. 꼭 그렇게 안 해도 됐어요. 차라리 그것을 말 그대로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유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라고 안 하고 딱 직접 말한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이런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값이었으니까 거의 1년치 봉급인 거예요. 1년치 봉급. 그걸 어떻게 모았는데? 근데 그 아까운 걸 그냥 들이부은 거예요. 네?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한순간에 날려버렸으니까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한 것이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뭐 좀 주의 깊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한 게 아니고 한순간의 어떤 감정, 이것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순수한 마음이겠죠.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있다가 내가 주님 앞에 뭘 할까? 하다가 그냥 옥합을 가져가서 자기 재산 깨가지고 그냥 부은 거예요. 근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하고 나니까는 주변의 사람들이 비난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지 않았겠는가. 네? 그리고 뭔가 좀 민망하고 괴롭지 않았겠는가. 네? 그 주변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랬을 때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괴롭히지 말라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비싼 것을 허비한 그 일이 좋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어찌 보면 의외의 말씀이에요. 의외의. 근데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유익하고 선한 일 이런 것보다는 의미 있는 일이라니까. 의미 있다. 의미 있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제자들이 한 말이 맞습니다. 허비한 거예요. 이 여자가 생각해 보면 좀 경솔했고요, 좀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그 일을 감싸셨다. 그리고 칭찬을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마음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중심. 행동에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조금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먼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동에 깊은 뜻이 있다고. 자, 보세요. 12절, 13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한 것은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자, 이제 곧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위해서 마치 시신의 향품을 바르듯이 장래 예식을 한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 여인이 당황스러워하는데 이거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 당시에는요, 시신을 지금처럼 이렇게 보관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동 지역은 더 이제 덥고 막 습하기 때문에요. 시신을 우리 한국은 보통 그래도 이틀, 3일 이렇게 두고서 장례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하루 만에 장례를 해야 됩니다. 하루 만에. 왜냐하면 바로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넣잖아요. 무덤에. 근데 무덤에 넣어서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향품을 이렇게 바른답니다. 조금은 냄새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른다는 거예요. 그게 관습이었습니다. 관습.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보니까 여인들이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을 못하니까 지나고 나서 뭘 갖고 갔어요? 향품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 시신에 바르려고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발라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바를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지금 이 여인이 바로 그 일을 미리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비용을 쓸 때에는 그것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고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수의라든지 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아주 비싼 걸 해요. 그리고 같이 묻습니다. 그걸 갖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분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표시잖아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깝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래를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비교를 하니까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장래를 위한 것이다, 그런 감사의 표시다라고 이해를 했다면은 그것 자체를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가끔씩 이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식사 자리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아주 막 비싸고 귀하고 좋은 음식을 쫙 차려놓잖아요. 쫙 차려놓고 그리고 뭐 하죠? 감사 기도하죠.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느 분이 기도를 시키면은 가끔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차려놓고 하나님, 지금도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쭉 풍성한. 근데 사실은 그래요.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 자리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참 좋은 것을 이렇게 정성껏 해준 거,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왜 아프리카 그 못 먹는 힘들고 어려운 그걸 왜 얘기하냔 말이에요. 물론 그 마음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좀 약간 이렇게 그거는 약간 민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더 중점으로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접하고 최고로 섬긴 그 사람의 정성, 은혜를 감사하는 이게 더 중요한 거다는 게요. 중요한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더 이치에 맞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합니다. 선물. 가끔 이제 선물을 할 때 이제 아주 비싼 것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마음의 표현으로 주는. 선물을 하는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그걸 고마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마움으로. 그러니까 정말 더 주고 싶은데, 목숨이라도 주고 싶은데 그거를 귀한 것으로 대신하는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생일 선물을 준비를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죽 장갑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 가죽 장갑, 좋은 가죽 장갑. 알아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설거지할 때 이 맨손으로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고무장갑을 그것도 뭐 좀 좋은 걸로 막 색깔별로 세트로 있는 거 막 이걸 사가지고 정말 실용적이고 정말 효율적인 이걸 생각해가지고 뿌듯한 마음으로 그걸 선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피부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선물하면은 그걸 딱 열어보고서는 감동을 하겠어요? 그 고무장갑으로 그냥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물. 물론 뭐 실용적인 것, 어떤 효율적인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물론 아끼고 뭐가 더 효과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귀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가 막 너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자기의 제일 귀한 그걸 가지고 그것도 한 방울이 아니에요. 그냥 다 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의 그 마음을 헤아렸던 거예요. 예수님 뭐 비싼 거를 좋아하시고 뭐 사치를 뭐 조장하고 그러셨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귀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그 여인의 사랑과 감사와 은혜에 갚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다 기억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다.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네.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가려주신 거예요. 어제 우리가 토요 기도회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가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지만은 죄 없는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그 일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복음,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그걸 기리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리고는 이것이 전해질 때마다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까지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귀한 헌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귀하고 복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순수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살피세요. 그리고는 어떻게든 그것이 귀한 것을 인정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 더욱 귀한 사랑을 나누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